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놓은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자라망망한 바다로 언덕 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8면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2장 초반부에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었죠. 하루빨리 성벽을 재건하여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짓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우리라면요, 그런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무엇부터 할까요? 바로 건축을 시작하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먼저 사흘간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겠죠. 내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즉 성벽 재건을 위해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기 호론 사람 산발락은 이제 당시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이었죠. 예루살렘과 밀접한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제 이 도비야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이 페르시아에 종속된 암몬이라는 이 곳의 총독이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통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긴 해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다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료들도 가지고 군대들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려고 하는구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에 힘이 세지면 주위에 있는 그들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왔다는 점과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떠난 곳에는 사방이 적들로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고 사방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팔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할 때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어떤 악한 세력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주의 이 적들을 피해 느헤미야는 이 12절 보면요 몰래 그 무너진 성벽을 보러 길을 떠나죠.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 없어진 성문에 따라 이동하며 이 무너진 성벽, 이 예루살렘의 현 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똑똑히 바라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문제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나의 상처,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그리고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고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직시하던 사람이었어요. 또 이것을, 이 예루살렘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봤는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불탄 성벽과 성문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바퀴 쫙 돈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을, 그리고 그가 느낀 점을 그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품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얼마 후에 이 방백들과 유다 사람, 제사장, 귀족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공경과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벽이 불타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었죠. 그들이 그 주위 그 나라들에게 계속 지속해서 견제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경과 수치일까요? 물론 이것도 예루살렘 백성들 입장에서 공경과 수치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공경을 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치와 공경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와 공경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저 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바로 이 이야기는 결코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무너져버린 그 신앙과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자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특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직책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더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공경과 수치가, 진정한 공경과 수치가 무엇인지, 그저 내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공경과 수치인 것인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무너진 것이 공경과 수치인 것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눈으로 그
공동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깨닫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해서 공경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공동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동역자들도 함께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느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를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내게 이른 말씀, 페르시아의 왕이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승인하였다는 그 말을 다 해줍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19절에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분위기가 좋을 때 사탄이 공격을 하죠. 19절에서는요, 그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네, 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하는 거 저거 너희들 지금 왕을 배반하여 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바로 이러한 그 비웃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 너희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아니면서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지에 너희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바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바로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은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권리가 있고 기업이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수행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우리 신앙의 문제를 직시하기 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먼저 직시하고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세상의 그 손가락질과 어려움과 시기 질투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